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임재교회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많은 복을 내려주신 것을 찬송가에도 복을 세어보아라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한 해였습니다. 또 우리는 창립기념주일이 되기도 하죠. 또 총동원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절기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었습니다. 이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성취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육신의 어떤 보여지는 물질적인 그런 열매 이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전도를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외쳤고 또 그들을 우리 교회에 또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열심들을 낼 수 있는 동기부여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속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다 봤습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었죠. 2025년 표 자체도 성령이여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표가 나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10월달, 11월달이 오고 또 11월 말에는 또 우리가 한 해를 또 이렇게 정산을 하잖아요. 그런 이 시기를 보면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측할 수 없는 길들을 걸어왔고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이 정말로 살얼음판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지나갔어요. 지금은 이렇게 평안하게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이 정말 저는 꿈만 같아요. 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듯이 저는 병원에서 그 모든 간병을 하면서 분초마다 시시때때로 호흡에 곤란을 오는 그런 상황들을 수시로 맞이하면서 참 힘겨운 시간들을 가졌던 올 한 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추수감사절을 이제 드리려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 지금 신명기에서 저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 땅에 가게 되면 첫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성소죠. 중앙 성소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겠다고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소, 장막 거기에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이거 1년 동안에 우리가 추수한 것입니다. 농사하고 그 다음에 곡식과 그 다음에 또 양과 그 다음에 또 열매들을 그 탐스러운 열매들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게 되면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서 이렇게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농사를 져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되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내 손에서 광주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게 되면 이 결과가 지금 제물을 받은 이 결과가 무엇이에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을 대표하는 거죠. 야곱이 애굽에서 72명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430년 동안에 그곳에서 많은 백성들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강하고 그 다음에 또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번성한 민족이 되었잖아요. 처음에는 소수로 시작했지만 그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번성을 하자 강해지자 점점 세력이 커지자 그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그 다음에 또 괴롭히고 그리고 중노동을 시키고 얼마나 많은 착취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그 다음에 또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이곳으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이곳으로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제 경배를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이 모든 추수감사절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가 않고 여기선 중노동과 그 다음에 또 별을 보고 별 나왔다가 또 별을 보고 들어가는 이런 고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물된 동상같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가지고 젖이 나오듯이 꿀이 나오듯이 산물에 있어서 수고하고 애쓴 거에 있어서 그 수확을 걷게 되고 그런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것을 곧 시행을 하셔가지고 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행하시면서 나중에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되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포도나무에서 엄청난 포도를 수확해서 전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릴 때 피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그 전제에 붓고 또 양을 잡고
또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또 어떻습니까? 무화과나무 열매를 비롯한 모든 감람나무 오일까지 다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약속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혼자 계획하고 혼자 그것을 다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혼자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것을 완성해 가시는지 알 수 있도록 보도록 기대하도록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패턴을 구조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은요, 기분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지금 기분이 좋기 때문에 많은 것을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이것을 거둬들이고 이것을 내가 삭제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내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불평이었고 원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활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요. 뭐 이제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불평을 안 해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언어의 변화는 있지만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또 처우가 그 다음에 또 사역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유독 우리 교회만, 왜 하나님은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가만히 잘 있었는데 가마솥 곁에서 고기 국물도 얻어먹고 오이와 수박과 왜 이런 것들을 가지와 부추와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그냥 떼약볕에서 고생을 하게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 식민지 종살이가 너무 고단합니다.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외칠 때는 언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가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 자가 아니라 여기서 생활할 자가 아니라 여기에 있을 백성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 내가 준비한 그곳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셔서 그곳으로 너희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그 땅은 너희들이 수고를 적게 하여도 많은 소산이 그 땅에서 배출될 것이다. 끊임없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또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방 나라, 너희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에서 그 많은 압제와 고통 속에 있지 않았느냐?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호소와 너희들의 그 넋두리와 너희들의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의 소원을 들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함께 가고 있는데 왜 만족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을 하느냐? 이게 성경이, 또 모세 오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먼저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를 하시는데, 그 성취가 인간에게는 축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런 일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가 주관적으로 만들어낸, 꾸며낸 그런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제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확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소산물을 가져다가 첫 열매, 그 다음에 또 그 첫 것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1년 동안에 수고하고 애쓰고 농사 지은 것, 육축을 한 것,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나무의 소산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니까 이것을 여호와의 제단에 올려달라.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또 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첫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맏아들이 중요하고요. 육축의 첫 새끼가 중요하고요. 왜냐, 이 첫 번째 제물, 첫 번째 곡식, 열매,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거나 수입이 있거나 하면 10분의 1을, 첫 것이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또 어떤 분은 직장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 앞에 첫 소산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가정들이나 개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신실하다. 제가 봤을 때도 그분의 믿음이 참 순전한 나대 양과 같은 지금의 세대에서 지켜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실까라고 하는 것을 종종 갖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우리가 나의 것을 올려드리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자이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제물이 되는 것이고 헌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나의 육신의 양식을 주신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사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종살이를 하면서 그 무시를 당하고 인격이 말살되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착취를 당하고 억울함 투성이잖아요. 어디 가서 그 인생을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호와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들의 형편을, 그들의 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다.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결단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면서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현란하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유혹을 하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괴로움들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성취될 것 같고 손에 잡힐 것 같고 그래서 해보았더니 물거품이 되었잖아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서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번에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자랑하는 소리를 같은 입사 동기인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살해했어요. 이 뉴스에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주식을 잘해서 정보를 어디서 얻어서 그래서 이 주식을 통해서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은 정보를 얻지 못한 그 상대 타인들은 상대적으로 그가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돈이 있는 곳, 이런 욕망이 있는 곳에는 결국 사망이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돈 뒤에는, 욕망 뒤에는, 욕심 뒤에는 이러한 생명의 파괴자가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주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나의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속도를 우리가 가게 되면 시간만 낭비하고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돌아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식민지 종살이를 했다면 430년 동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기 전에 세상의 그 욕망을 쫓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뜻대로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고 방황을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역시 굉장히 현시욕이 강한 사람이라서 1등을 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일을 잘해야 되는 이런 욕망 가운데 사로잡혔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전에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실 때는 단계별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승진을 하고 좋은 일이 되게 되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보이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려면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라 내려가는 단계. 하나님은 더 낮은 곳에 계시고 더 낮은 곳에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공존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교회 자랑,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시적인 보여지는 교회 속에서,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현란한 것을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그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곳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죠.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를 했느냐?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쳐 부셨어요. 한 사람과 붙어서 싸워도 힘들 상황에 850명을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습니까?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자기들이 평소에 섬겼던 그 종교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 태워달라고 소리 질렀죠. 통성기도 했죠. 춤추며, 그러나 그 신은 꿈쩍도 안 했어요. 역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옷을 다 벗고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행사를 치렀지만 그곳에는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재물을 장작더미 위에 쌓았습니다. 또 가에는 또랑을 파서 물로 그것을 다 채웠습니다.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부터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을 태웠으며 주변에 있는 모든 물들을, 또랑에 있는 물들을 다 핥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의 원천과 그 힘은 어디서 공급된 것입니까? 인간의 힘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공급해 주셨어요.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즉시 낭망을 하고 맙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아하방이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나 또 많은 구경꾼들이나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나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나타내 주셨고 그들이 믿는 신, 모시는 신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 이걸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변화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이리라. 그렇지 않고는 나의 신이 이것을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를 죽일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에 엘리야가 낭망이 돼가지고 하룻길을 도망을 가가지고 동굴 안에 숨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만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에게 떡과 고기를,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또 양식을, 그는 잠만 자고 깨워서 일어나면은 머리맡에 있는 음식을 먹고 또 잠을 자고 계속적으로 반복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렀어요. 엘리야야, 너는 동굴에서 나와라. 그리고 산 앞에 서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큰 산 앞에서 폭풍을 일으켰어요. 산이 흔들리고 깨지고 돌들이, 바위들이 날아다니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안 계신다,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그런 폭풍들이 휘몰아쳐 갔지만 그 다음에는 지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족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민수기에서 16장에서 땅을 갈라져서 그들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지진이 일어났지만 거기에도 엘리야 앞에서의 그 지진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불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 안에 계신 양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이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바람, 불, 지진, 여기에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현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곳에 하나님은 거기서 응답하시고 거기서 역사하시고 거기서 갈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엘리야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똑같은 패턴의 여호와의 일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모든 소산을 너희들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갔잖아요.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여지는 열매, 보여지는 육축, 보여지는 곡식,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더 귀히 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종으로부터 구원받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없을 때 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공급받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궁핍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셨을까?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이런 환경을 조성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환경을 불러들인 것도 나입니다. 내가 좋은 환경을 불러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사악하고 내 마음이 회개치 못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 아니면은 이 땅에 세속화되어진 마음으로 불러들이게 되면, 그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오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이겨요. 어둠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오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그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귀하고 능력 있고 공급자인 것을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늘 보여지는 곳에 속임수로 우리가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실패하는 이런 생활의 패턴은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쉽게 말하면 루틴으로 이렇게 생활에 점철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오죽했으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내가 하는 행위, 주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인생길에서의 보상이 없고 그 광야 40년 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때가 아니더라도 인생 가운데서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감사로 함께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이 병중으로, 갑작스러운 병으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이렇게 입원을 하다 보니까 생명의 호흡이 경각간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을 스톱하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고 서로가 이 문제를 놓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에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실까? 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소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생활을 했는지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알면서 짓고 모르면서 지은 나의 의식적으로 지은 것들과 나의 무의식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따랐던 행동들, 선택했던 그 생각을 선택하고 감정을 선택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서 다시는 내가 의지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5개월이 딱 되면서 저희들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교회를 올 수 있었고 교회를 와서 다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로 기뻐 뛰며 날아갈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이 자체가 그 병실에서 병원에서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시도다 라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것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감사한 거예요. 종살이하고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짓밟힘 당하고 착취당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억울함 속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해방을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소산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제사장에게 광주리에 담아서 정말로 여름 과실 한번 입에 탁 물면은 과즙이 쫙 번지는 가장 좋은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약속 닿으면 반드시 오는 것이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기하면서 나를 세상에서 죄에서 건져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 외에는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개선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개선해 가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감사로 점철되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